16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세 차례나 방문했던, 그래서 방송에 출연했던 오스트리아의 닉 부이치치 씨는 1982년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감동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면서 절망하고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또 왕따를 당해서 10살 때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나를 사랑한 내 부모님이 얼마나 내 묘지 앞에서 슬피 또 가슴 아프게 울까를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방송에 나가서 자기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15세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당당하게 방송에 나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성과 발이 없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며 자기는 손과 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닭다리 같은 이 다리 하나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니까 항상 행복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1등을 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건강, 또 소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야? 마음속에 전혀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어떤 조건 뭐뭐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지금 살아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 뭐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많이 깨닫고 감사를 많이 느끼고 감사를 많이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감사를 깨닫는 게 있어요. 짐승은 욕구 충족을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많이 깨달을 때에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거리는 구태여 찾지 않아도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그냥 눈에 너무나 잘 띄어요. 근데 감사는 땅에 묻힌 보물처럼 내가 자꾸 캐내고 찾아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행복은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환경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는,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은혜의 회복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은 다윗의 세 가지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6편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평안함에 돌아가라. 평안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의 조건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묻는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할 거예요. 그동안 돈에 너무나 궁핍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해야 행복이다.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권력이라고 말할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권력이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자문을 못 이루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왜입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얼굴은 바로 그 사람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요.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또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잘 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짜증, 신경질을 자주 내요. 그리고 매사가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요? 검은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다 검게 보이잖아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요? 매사가 모두가 삐딱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은 완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정죄를 잘해요. 원인은 뭐예요? 한 가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직장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이 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파괴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면 다음날 아침에 화장할 때 어떻게 해요? 화장 잘 받아요? 안 받아요. 고목나무에 페인트 칠한 것처럼 다 들떠버려요. 그렇습니다. 좋은 화장품보다 마음의 평안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영혼이 병듭니다. 정신이 병듭니다. 육체의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 질병의 80%는 세균 감염이 아니라 마음속의 병으로부터 발병한다. 마음으로부터 병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과 좌절이 마음을 지배하고 미움과 분노를 몸이 이기지 못할 때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평안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 이 평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 찰나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받으면 뭔가 기쁘고 잠시 안정된 것 같지만 잠시예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어디로 돌아가요?
평안의 고향, 평안의 본체이신 주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평안을 얻듯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진짜 평안이 있음을 깨닫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평안의 본체가 주님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평안의 본체이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가? 어떻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평안의 본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 죽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죽고 옛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평안의 본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혹시 평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 평안을 잃어버린 을 생각하고 다시 다윗처럼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였습니까? 18편 8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경 중에 드리는 이 감사요, 이 고백은요. 여기서 건지셨나이다. 이 건지셨나이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건졌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 드리는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드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 지금 보니까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전 환경이 어떤 거예요? 사망과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환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8절에 건져주셨다는 말씀도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영혼을 사망에서, 이건 뭡니까? 영적인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구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신적인 구원이에요. 마음의 구원이에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근심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억압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구원, 이 정신적인 구원,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그것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구원, 실패해서 회복되는 구원,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구원, 이런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그냥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우리 마음과 육신의 삶의 현장과 이렇게 다 포함되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와 삶의 현장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에 오래전에 어느 농아의 간증이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그는 농아가 간증하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사고를 당할 때 한쪽 다리가 그만 잘리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그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된 다음에
귀까지 먹어버렸어. 성장해가면서 자기를 너무나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다가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루는 자기 엄마의 목에 칼을 찔러버리기도 했어요.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서 살아났지만은 그렇게까지. 근데 노아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한없이 울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간증의 결론은 이래요.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낫지 않나요? 여러분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다리가 있어서 마음껏 걸어다니지 않나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당신들은 왜 원망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이 그렇게 아팠어요. 몇 년 전에 도대체 이 목회가 뭔가 마음 쏘고 몸 쏘고 다 쏟았는데 허망한 이 목회의 결실이 뭔가. 그래서 그 당시 마음이 몹시 곤고하고 마음이 혼돈하고 찹찹하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 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너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얼마나 많냐. 너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얼마나 많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회개하면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16편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하는 고백. 은혜를 알면 보답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가 뭡니까? 언젠가 매스컴에 다 큰 자식이 나이 든 부모에게 덤벼들면서 물려준 유산이 있느냐? 나에게 공부를 시켜줬느냐? 집을 사줬느냐? 하면서 부모를 구타했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나 불효한 은혜를 모르는 자식입니까? 여러분,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들만 영혼이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지위가 우월하잖아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부리는 섬기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보답이라는 것은 뭘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뭘 드릴까 하는 생각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릴 것을 찾는 사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이 받은 은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은혜를 보답할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어려울 때 울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원했던 것, 그 기억들이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갚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갚으리라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서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했던 고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으로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31살 때 100만 불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3살, 한 10년 정도 지난 43살 때는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만에 53살이 되었을 때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록펠러는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눈썹이 빠지면서 온몸이 다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의사는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한부 인생 1년, 자리야 1년 산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록펠러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날 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그는 일생 동안 4,928개 교회를 지었고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는 의사의 진단과는 상관없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년에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 맨하튼 허드슨 강변에 강변교회를 지었는데 이 성전 봉헌식을 하던 날 기자가 록펠러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자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살도록 나를 서원했고 신앙의 유산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은 내가 8살 때 함께 교회 가면서 20센트를 내게 주면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네가 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너는 언제나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항상 거룩하게 성수해라. 세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네 인격을 성숙시켜라. 이 3가지를 신앙의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으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약속하셨습니까? 은혜 받을 때, 어려울 때 울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소원들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소원했어요? 세례 받을 때 소원하죠? 이렇게 살겠다고? 어떤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약속이지만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자 봅시다. 자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침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침례, 곧 세례는 의미가 뭐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깨끗한 양심이 뭡니까? 인간은 부패해서 깨끗한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 양심을 다시 리폼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리폼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복음의 약속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이걸 서약하는 거예요, 세례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서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약속도 서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받을 때 그 서약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요 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회복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게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결산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결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입술로 드리는 고백의 감사, 소유를 구별해서 결산의 감사로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정한 은혜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나를 피로 값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공감하고 고백하며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어떤 서원보다도 예수 믿고 세례받으며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서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복음의 약속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보여주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감으로 서원을 갚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나 위에 십자가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의 내주 교조의 교통 내 안에서 인도하심이 평안을 주시는 은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주께 서약한 깨끗한 영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경건과 실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